에 대해서 16절 말씀 한 점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의 위치라고 할 때에 이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들, 즉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방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한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께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오기까지 덜어는 유대인들이 우둔하였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온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와 동일하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일한 믿음 속에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신앙, 나의 개인적인 내가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기로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원하셨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담아내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교회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즉흥적으로 일어나거나 그의 계획 없이 그 앞에 서게 되거나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교회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한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가졌다면 나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변개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볼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자비로우신가 하는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변함없으신가, 그분의 구원의 목적이 있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우리의 중생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화까지도 이 안에 담겼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통해서 내려오시게 하셨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될 때 유대인들은 이미 혈통으로서 유대인이라고 또한 이스라엘로 여겼던 그들은 배제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목적 속에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목적하신다면,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에게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원 가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경외함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런 사실 속에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우리가 살펴볼 지금 11장 16절 말씀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에 지금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8절 21절 말씀 천천히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원 가지가 꺾였고 그 버림받았고 우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리며 저들은 저주받은 자인가? 이런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받게 하려 함이라. 옳도다. 그렇도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받는 것이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접붙임받은 돌감남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받았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잠깐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주의해야 읽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말할 때 바울이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주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이 말이 곧 구원이 나의 힘과 나의 믿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마음을 묻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주어졌어. 내가 믿음으로 선 것이야. 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믿음으로 섰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를 함축시켜주고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신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라. 이 말에 있어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도 접으심 받은 너희도 나중에 꺾이고 또한 너희도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이 있어서 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끊임없이 얻지 아니하고 그들을 폐하해 버리신 것처럼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원가지를 꺾어버리시고 또한 접붙임 받도록 돌감나무를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를 우리를 접붙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에 가져오는 비극과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의하고 조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2절 말씀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본문의 의미가 계속해서 찍혀버린다, 또한 잘라버린다 라는 표현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또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표징으로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에 보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12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구원받은 자는 겸손해요. 본문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냐고, 왜 이런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적인지 모릅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꺾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자 위험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유대인들의 본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높아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교만함에 스스로 빠져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진리에서 끊쳐지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 교만함으로 스스로 높이는 그 신앙에 위배되는, 신앙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참된 신자에게 겸손하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영어 성경에 if you think,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you are standing firm, 굳건히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be careful, then you don't fall.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굳게 서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상태가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이 왜 겸손하라, 또한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런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망하게 하고 믿음을 쓰러뜨리는데,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며 스스로를 신뢰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생각했는데, 겸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낮추는 것이에요. 낮추는데, 우리는 겸손하다 할 때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사람에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사람 앞에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한 사람 앞에 겸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겸손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해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참된 겸손은 어디서 나면 깊은 하나님에 대한 대면과 하나님의 인식함으로 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무엇을 해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의롭다고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겸손입니다.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 스스로 높은 마음. 나는 구원받았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standing firm,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난 믿음 가운데 있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착각해서 나는 굳건해, 내 믿음은 흔들림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난 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누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확신은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안전함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내가 믿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려고 애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을 나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에서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위하여,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내 모든 인격이 그분을 의지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남과 또한 나의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래서 겸손과 같이 옵니다. 온전한 믿음은 겸손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은 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겸손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다시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그 다음에 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가 또한 가지가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는 내용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낸 떡덩어리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5장에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리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거제란 말이 무엇입니까? 들어드린다는 것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물을 말미암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들어 올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엇을? 처음 익은 곡식 그 가루를 만들어서. 근데 본문에 보면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든다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한즉 그것으로 만든 떡도 거룩하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처음 드린 곡식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듭니다. 그 떡을 타작마당 거제로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으로 합시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다. 무슨 말입니까? 뿌리와 가지는 유기적으로 하나입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지가 어떤 가지가 무슨 나무의 가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뿌리 안에서 같은 가지가 나오고 같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결코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본문에서 이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한글성이 나오지 않지만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부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지금 왜 처음 익은 가루와 떡에 대해서 거룩한즉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즉 그 다음에 줄기도 가지도 거룩하니라 라는 표현을 쓰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 속에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비밀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더러는 유대인들이 지금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냐? 아니, 그들을 민족으로서 그들이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왜냐하면 첫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떡도 거룩한 것처럼 이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시는 일도 반드시 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왜냐하면은 첫 가루가 거룩한 것처럼 처음 것이 뿌리가 거룩한 것처럼 그 뿌리가 거룩해. 그래서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야. 그 때문에 나중에 그 떡을 통해서 빵을 만든 것도 거룩한 것이야. 그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무엇이냐면 처음 것이 나중에 뿌리가 무엇인지 처음 가루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중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야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거룩하다 할 때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표현할 때 왜 본문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즉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에서 레위기를 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도 거룩한 기구들 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거룩이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 속에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성격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히 할 때 우리는 성격, 그분의 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개념도 성경에서 어떠한 표현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요, 거룩하다 할 때 어떤 의미도 필요한다면 약속을 지키다는 표현도 들어가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내야 돼요. 나중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 속에서 동일한 단어지만 의미 속에서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사용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성격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격적으로 도덕적인 성격을 표현한다면 생각해 봅시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면 흠이 없는즉 이라는 말이 의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여러분, 곡식가루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완전하죠? 그럴 수 없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죄가 없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본문의 의미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인 성격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뿌리가 거룩한 즉, 이런 표현에서도 도덕적으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덕질을 할 때, 이 거룩이라 할 때 그런 표현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뭐라면 구별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단어가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호렙산에 갑니다. 그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시죠.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흑암과 불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울타리를 쳐서 동물이나 사람이 거기서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이, 구별되는 것. 성막에서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은 뭐라고 하면 거룩한 성막이라든지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체의 어떤 도덕적인 성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별된, 하나님께 사용하는 다른 일반적인 것과 다른 구별된 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어떻게 해요? 구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떡덩이도 구별되고 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하나의 성경 구절인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해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또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는 남편, 믿는 아내 이 둘이 있을 때 나뉘지 말라. 함께 살기 좋아하면은 그냥 살게 하라.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깨끗하지 않으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여기서 거룩을 도덕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믿는 남편 때문에 이 아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집니까? 저절로 깨끗해지나요? 안 그래요. 믿는 남편이 있다고 믿지 않는 아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믿는 아내가 있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 본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들이 구별된다는 것은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믿는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갈리기를 원치 않아. 그럼 같이 살아라. 근데 그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이 구별되는 곳에 갈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기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그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갈리기를 원치 않으면 갈리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의미가. 믿지 않는 자들도 아내를 말미암아서 남편을 말미암아서 윗 남편을 말미암아서 구별된 곳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허용시키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분이에요.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구별된 것처럼 떡덩이도 구별되는 것이에요. 누가 구별시킵니까?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것이에요. 구분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굴 통해서 무엇을 구별했고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음 익은 곡식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다음에 뿌리라는 것은 원래예요.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이라는 것은 첫 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족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었고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두가 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표현을 쓰십니다. 이들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경을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사야서 51장이면은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무슨 말입니까? 큰 반석이 있는데 거기서 너희를 떠낸 것이에요. 떠내다는 것은 잘라서 끄집어낸 것이에요. 거기서 구분해 낸 것이에요.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 우묵한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덩어리 속에서 파낸 것이 하나님께서요. 생각해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구별시키신 것이. 즉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만들어냈고 즉 그 처음 익은 곡식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별된 것처럼 그를 통하여 불러내신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뿌리로 그를 불러내시고 떠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떠내어서 구별시키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한 것입니까? 떠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과 한 바위였어요. 한 바위. 한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바위 한 덩어리에서 여러분이 돌멩이로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쪼아서 분리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 스스로는 그 바위 덩어리에서 함께 굳어져 가고 함께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떠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이에요. 큰 덩어리에서 파내서 그 웅덩이를 보라.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불러내신지를 생각해 보라.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들 조심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어떻게?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내가 구원받았음에 이제 난 자유하고, 난 구원받았으면 이게 모든 것이 내가 가능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신자에게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내진 것이 무엇인가? 나를 퍼내올려서 나로 하여금 깊은 진흙 가운데서 그 더러운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에 배신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또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